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6절부터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어가 나오죠.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항상 이 말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전쟁은 주의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이 왕과 부하들이 예루살렘,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다.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사실 많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에게 서약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군대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그런 군대라는 주장이죠. 또한 다른 이 설은 뭐냐면 이 군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윗과 행동을 함께한 정예병들이 있죠. 600명의 추정자들을 비롯한 그런 사무엘상의 22장, 23장이 나왔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로 만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면 구태의 사무엘상의 저자가 다윗의 부하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는 그가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라 상호 보충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지형적으로 험난한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요압과 정예 군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격하는 선봉 군대들을 아마 가리켰을 것이다. 것이죠.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예요. 다윗이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나라마다 이러한 일이 있지만 이건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려 했을까?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또 지형적인 이유가, 또 종교적인 이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헤브론이라는 것은 유다 땅에서 볼 때는 중심지역이에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피난 때는 이 6.25 전쟁 피난 때는 부산이 임시 수도라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남쪽이란 말이에요. 사실 서울이 딱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지형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기에 아주 좋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지형적 이점이 있고, 또 예루살렘은 주위가 깊은 골짜기예요. 그리고 성읍 자체가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방어 요새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또한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혼샘이 있어요.
우물, 스프링, 수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을 때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또한 이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였다는 것. 따라서 두 지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시키며 나아가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도읍지가 되는 것이죠. 강력한 두 지파가 화합할 수 있는 것. 다윗의 출생진 유다 지파. 참 중요하죠. 또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부로서 중앙에 있는 성소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에요.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찾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위치하기에 최적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지도를 성경기에 있는 나와 있는 지도를 꼭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도성은 이와 같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부스 사람은 누구냐?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족속이에요.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패조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자손들 이들이 또 가서 했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점차 세력을 크게 확보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그들의 방어기지로 삼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야 완전히 정복당하고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예요? 이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한테 여기 절대로 당신은 쳐들어오지 못한다. 아주 다윗에게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한 대로 지리적으로 여부스 족속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아무리 이제까지 많은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다. 어느 민족이든 이런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킨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에서 교만하다가 무너진 것도 많아요. 이 예루살렘에는 당시 가나안을 남북으로 연결시키던 주요 도로인 왕의 대로라는 곳에서 멀리 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의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런 설명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정복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기드론, 흰놈 이런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었어요. 이런 천혜의 방어 기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다윗을 향해서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정말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이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표현, 즉 소경과 절뚝발이들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 이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하여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에 소경과 절뚝발이를 세워놓았다. 이런 주장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로도 방어할 수 있다. 그 과신이죠. 과신. 자만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의 적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자만에 상관없이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구릉이에요. 구릉. 이곳에 세워진 산성을 다윗이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예루살렘 전체를 묘사하는 말로 자주 사용합니다. 시온,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된 그런 용어가 시온 아닙니까? 성스러운 곳으로 많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은 아주 쉽게 빼앗았어요. 뭐 크게 설명이 없어. 이사에서 다시 읽어볼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도 압도적인 힘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못할 성은 없다. 천왕성과 같은 악한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복당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이 말이 속담이 됐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천혜의 요새 이 시온 산성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어떻게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말이 힌트가 있어요. 성경은 때로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 물 깃는 데가 바로 하수도예요. 배수로, 지하 통로 이런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남쪽 저수지로 흘러들어온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직으로 파놓은 갱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원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를 공급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성 밖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군사들이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도 있었다. 이게 아니라 유일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식수의 통로였어요. 이 지혜를 누가 가르쳤을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서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 또한 이 절뚝발이 소경을 언급합니다. 여기서는 반대죠. 다윗이 이 지형적인 이점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말했던 여부수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불구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다윗의 공격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절뚝발이와 소경과 똑같이 되었다. 그대로 갚아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속담같이 돼서 미운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부수인들처럼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앞에도 말했죠. 이 밀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흙이나 돌로 쌓은 성체다. 그게 밀로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지구인 북방의 방어를 위해서 북동쪽이나 북서쪽 한쪽 모퉁이에 세웠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밀로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움으로써 외세 확장의 기틀과 하나님의 종교를 위한 성소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천군 천사의 하나님 여호와. 큰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전쟁에 어찌 질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군대를 인솔하셔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 그의 왕국이 안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게 될 정도로 강성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졌다. 이스마엘이 위기를 넘기고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로 복을 하나님에 대체하는 기복신앙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백성에게 권세와 명예가 부를 주시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인 편협함으로 부정하는 것 또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히려 약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바울은 그 약함이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는 것. 이 축복을 오늘부터 크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런 말미암아 대적이 어떤 꾀도 물리치고 어떤 힘도 무력하게 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위협하는, 유혹하는 그런 사단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미리 결단해야지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승리해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상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정신을 더 맑게 해주시고 근육과 온 팔과 다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